5월 28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540장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득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불안함과 초조함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그 변함없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굳건히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언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협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속히 백신 접종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잘 해결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교제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상황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시며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그 어려움으로부터 해결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의 그 간절한 목소리를 주님 꼭 들어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 우리들의 연약했던 모습 또한 넘어졌던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아픔들을 기억해 주시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가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일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주말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과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드웩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누구의 목소리를 듣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제사장들이 머물고 있는 노비라는 성읍으로 먼저 피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여의치 않자 이제 가드 왕에게 의탁하기 위해 이제 블레셋 땅으로도 갔었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두려움을 느낀 다윗은 이제 거듭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또 다른 아둘람이라는 굴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도 이방 땅에서도 안심할 수 없었던 다윗은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인 아둘람 굴에 이릅니다. 여기는 가드와 베들렘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가족들과 친척들을 함께 만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사울 왕이 이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족과 친척들도 위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가족과 친척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낙오된 이들인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그들이 다 다윗에게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400여 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23장을 보면요, 이 공동체가 점점 더 숫자가 늘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윗이 이후에 이제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되자 사울이 이들을 위협으로 느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부모와 친척들 이렇게 왔을 때에 자기의 노부모를 생각해서 이들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압으로 가는 그 지역은 사실 그 모든 상황들이 비탈길이 있고 고지대였기 때문에 부모님이 함께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이 안전한 모압 왕에게로 가서 거기에서 또 처할 수 있도록 그가 광야에서 지내는 거에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굴에서 지내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이 부모님을 이끌고 이제 모압 왕에게 의탁을 하러 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갓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5절을 보실까요? 5절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다윗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도망자 신세로 있다가 이제 조금 정착하게 되었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이제 모여들기 시작해서 안전한 요새를 구축해가는 즈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하여서 이 요새에 더 이상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즉 너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사울 왕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가라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 아니겠습니까? 이제 겨우 어느 정도 기틀을 잡고 사울 왕과 대적할 수 있는 조금의 힘을 이제 조금 갖추었는데 이것을 버리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이 명령, 어떻게 이 말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다윗은 이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유다 땅으로 가게 됩니다. 가장 위협적인 순간, 거기에서 조금 탈피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가장 큰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사울 왕에게로 가라는 그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반면 가장 평온하게 살아가고 있던 사울 왕의 모습은 다윗과 참 대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사실 어떠한 위협도 없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열등감으로 인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만 커져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열등감이 커지고 켜져서 결국에는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사울 왕이 지금 어떠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어떠한 장면이냐면요, 이제 사울 왕이 두려움을 느끼자 그 자기의 신하들을 다 모았던 겁니다. 기브아라는 지역으로 모아서 이들에게 창을 들고 위협적인 자세로 묶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너희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한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그 순간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들고 있는 창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에게 던지겠다라는 위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안함이 커지고 커지자 다윗이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나아가 자기의 아들까지도 믿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른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기 바랍니다.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사울왕은 결국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기의 신하, 자기의 아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누구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라고 이 신하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울 왕의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이 손을 들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과 10절을 볼까요?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사울 왕은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다가 이제 이방 사람 에돔 사람 이 도액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노베 제사장인 아히멜렉입니다. 라는 말을 전해 듣게 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이후에 22장 후반부를 보면 이 도액을 시켜서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 동물까지도 다 죽여버리는 끔찍한 살생을 저지르는 것이 이 사울 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먼저 그 누구도 그를 위협하거나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 열등감, 다윗과 비교되는,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다라는 노래를 들으면서부터 그에게 커져갔던 그 열등감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이 다윗을 죽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라는 이상한 사명을 안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열등감과 질투심이 얼마나 현명했던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 수 있는지 우리는 사울 왕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어떠합니까? 어떠한 위험도 없는 안전한 상황에서도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이방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기대어 사람을 시켜 많은 이들, 자기의 말을 따르지 않는 다윗에게 속은 그들을 다 진멸해버리는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는 사람의 목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때로는 분명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있는 순간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당장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위험해 보이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치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처럼 위협적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살핌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계속적으로 자신에게 갇혀있는 사람은 어떠한 실수를 저지릅니까? 계속 잘못된 판단과 그릇된 결정만을 해 나아갑니다. 그것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져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 것이 이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누구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여러분의 삶을 선택해 가시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겁니다.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저 사람의 말을 들을까? 이 사람의 말을 들을까?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떠한 길로 이끌어 주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옳고 그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해답을 다 성경에서 찾을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것이 잘못되었고 어떠한 것이 옳은가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분명 키워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구나,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구나.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온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험이 다가오고 고민이 되는 그 순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예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위기의 순간에도 다급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